가르침을 만들어내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왜곡하여 진리를 짓밟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통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덧붙여서 해석하는 이 거짓 교사의 교만한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경 말씀의 이 핵심을 빼내고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마치 성경이 자신이 주장을 지지하는 듯이 포장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을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경을 도용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어떤 중요한 말을 친구에게 했는데 그 친구가 그만 여러분들의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나쁘게 해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거짓 교사가 그렇게 말씀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으며 이 자의적인 잘못된 해석을 지금 막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로 이단들이나 이 사이비 교주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단어, 구절, 문구를 인용하긴 하지만 사실 그 단어, 구절, 문구가 원래 위치한 전후 문맥을 아예 모르거나 혹시 알아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성경이 사람들이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류투성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성경관과 이 사사로이 해석하는 이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아주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거짓 교사들의 성경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전달되어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어 나온 것이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한 사람들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 직접 영감을 주어 기록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 저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인간에 의해서 임의로 만들어지거나 변형되었다는 주장은 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전달되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원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곧 출처가 곧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사사로이 즉 자의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곧 성경 예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에 따라서 전달된 것으로 이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이 반영된 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저술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 저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 말씀을 보존하고 완전하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저자들의 어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신학적 배경 속에서 표현되었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들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과 그 깊은 의미를 전혀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유지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거룩하고 영원한 말씀을 전달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영으로 그 말씀의 전달 과정까지 거룩하게 보존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 스스로는 먼저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깨끗하고 이 사랑이 충만하여서 죽음마저 이기는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씀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살고 죽어있던 나의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처뿐인 심령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신비한 체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한 진리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하늘의 소리보다도 더 명료하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올바른 성경 해석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함께 우리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 아래에 있어야지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 아래에 놓인 해석자를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처럼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뒤바뀌면 안 됩니다. 말씀이 비치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어둠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지면 거짓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을 마치 밝은 빛과 같이 여기고 성경 말씀을 그 빛에 비춰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쬐면 사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성경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고 왜곡된 가르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이해한다고 할 때 내 이성의 빛으로 그 본문을 우리가 비춥니다. 내 생각과 이성의 빛 아래 그 본문을 두고 그 본문이 내 이성 빛 아래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읽기에도 우리가 관찰 대상을 분석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듯이
우리의 이성으로 파고들어서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이상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다른 대상을 파악하여서 지식을 얻고자 하는 태도와는 다른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아주 간청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그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이 더 여러분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비치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이 어둠인 것입니다. 이 어둠은 오직 말씀의 빛 아래서 거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고 드러날 때까지 겸손하게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덕목을 거짓 교사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아닌 교만이 이 거짓 교사들의 성경 해석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 나를 비추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아래 서게 되면 내가 보입니다. 그 빛 아래서 나 자신이 보이고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샛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입니다. 이 새벽별, 이 샛별은 문자 그대로 하면 빛을 가져오는 별입니다. 그러므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표현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의 중심으로,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으로 확연히 떠올라서 이 마음에 잡힐 때까지 그 말씀의 빛 아래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 교회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말씀이 비치고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성경 말씀의 내용은,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말씀의 해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니면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경 해석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새벽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어떤 세상적인 번영,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흥 발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말씀이 여러분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절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그 떠오르기까지,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말씀의 빛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해석자 자신을 온전히 밝게 비춰줄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머물러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의 빛 아래 우리가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 자신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서 나의 치부가 드러나고 나의 상처가 씻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성경 해석법이면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신적인 성품으로 참여하게 되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신적 성품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 해석의 결과는 신적 성품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데 신적 성품에 참여하여서 그 신적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 해석과 가르침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가르치는 이 올바른 성경 해석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빛 안에서 그 말씀이 빛이 우리 자신의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확연하게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의 빛 아래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해석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충만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다 물러가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에 합당한 신적인 성품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지적하고 올바른 성경 읽기와 올바른 해석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해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말씀을 주목하여서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또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신적인 성품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제시한 이 말씀의 올바른 성경 해석법의 기준을 가지고 신적인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 아래 내가 있어야지 말씀 위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빛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내 자신을 온전히 밝혀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신적인 성품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